오늘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은 이제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끝나는 장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나, 우리가 시즌1에서 봤지만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명의 기술자를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참 성막을 만들기에 이들처럼 딱 맞는 사람, 준비된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지명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일을 위임하면서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게 되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건물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한참 많이 주시니까 하나님은 건물에 관심이 있나 보다, 건물을 잘 짓는 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있다. 누가 그 일을 할 거냐, 나와 관계가 있는 나의 형상인 사람이 그 성막을 잘 짓고 그 성막에서 이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관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31장의 하반부, 오늘부터 12절부터 17절 말씀은 시즌2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바로 안식일 규례로 이어집니다. 안식일의 규례. 여러분, 성막을 다 완성해 가는데, 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림을 다 그려주시는데 그 청사진의 마지막에 안식일 규례가 나온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아니, 10계명이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성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10계명을 다 한번 강조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딱 한 계명만, 안식일 계명만 따로 떼서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의 핵심인데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해야겠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뭔가 이제 또 새로운 명령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목하고 봐야 될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뭐라고 하세요?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노란색으로 쭉 줄 쳐보세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안식일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 거예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거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즉, 안식일 규례는 왜 여기서 강조하시는가? 안식일은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의 안식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킨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남의 것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내 거니까 지키지.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것을. 바꿔 말하면 인간이란 누구냐? 안식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인간은 안식할 수 없나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일을 해도 부족해요. 여러분, 돈을 벌면, 얼마나 벌면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을 모르는 존재예요. 왜?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돈이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더 벌고 더 벌고 더 벌어야 우리 마음은 조금 안정이 찾아올까요? 그러나 또 불안해지고 또 일해야 되고 또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이라는 것을 할 수 없는 존재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6일 동안 지으시고 7일 날 안식하신 이유는 뭐예요? 힘이 들어 쉬신 게 아니에요. 만족하신 거예요. 6일 동안 지으신 세상에 만족하셔서 그 기쁨 가운데 쉬신 거예요. 그러면서 누리는 거죠. 그 6일간 창조하신 세상을 누리는 시간이 안식이었죠. 안식일이었죠. 즉,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안식일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지켜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도 이제 아무리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쉬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광야지 않습니까? 광야에는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려요. 만나가 내리는데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는 것을 가서 주워와야 돼요. 매일매일 일해야 돼요. 주워다가 먹어야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어때요?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안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된다. 왜?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즉,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일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말은 너무나 소중한 말이고 너무나 귀중한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동물이 일주일에 하루씩 안식일을 지키는 동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연 어떠한 존재가 일주일에 하루씩 지켜서 안식해요? 정기적으로? 없어요. 인간만이에요. 왜 인간만 하는가? 인간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일을 지킬 수 있다. 그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물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으세요? 라고 묻지 않죠. 뭐라고 물어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요. 교회 다니세요는 무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날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걸 물어봐요. 그게 신앙이 있느냐는 말의 질문이죠. 교회 다니세요? 이 말은 굉장히 정확한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머리로 믿는다고 해도,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고 해도 주일을 지켜 교회에 가서 예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주일 내내 일해서 나의 삶을 내가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쉬지 못해. 나는 쉬면 안 돼.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나는 먹고 살 게 없고,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 삶은 부족하고, 여전히 내 삶은 계속해서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쉴 수가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산업사회를 지나오면서 일하는 것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쉬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쉰다 그러면, 야, 저 사람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누가 막 바쁘다 그러면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이란 만족의 표시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부지런한 분들이죠.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에요. 뭔가 안타까운 제목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내 삶에 있어서 진취적인 분들이 새벽에 나오세요.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자칫 빠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안식이에요. 하나님을 만족하는 거.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이미 다 채워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이 큰 선물임을 믿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너무 열심히 사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열심히 믿으시면 안 돼요. 네, 너무 열심히 내가 뭘 해야 하면 좋을까? 여기서 무슨 역할, 여기서 무슨 역할, 여기서 저기서 막 많은 일을 맡아서 주일이 되면 제일 바쁘고 제일 힘든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데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없으면 안 되나? 주일날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나? 내가 섬기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나? 그럼 하나님 뭐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인간이 지킬 수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선물해 주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단어는 지킨다는 단어인데, 지켜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쏴마르란 단어거든요. 우리가 여러 번 공부한 아주 중요한 단어죠. 지킨다. 쏴마르 한번 써놔 보세요. 쏴마르는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쏴마르가 지킨다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지키라는 얘기냐? 이 말 뜻이 뭐냐면 삼간다, 조심한다는 거죠. 삼가다 또는 마음에 두다, 내 마음에 깊이 두는 것, 또는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샤마르의 뜻은 지킨다, 삼가한다, 또는 마음에 둔다, 보호한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의 규례를 마음에 두는 것이다. 또 하나, 그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나의 잘못된 행실들을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살면 안식일 지킬 수 없어요. 그냥 일만 안 한다고 안식일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내 모든 악한 행실, 악한 습관을 그날은 삼가하는 것, 끌어내는 것, 그게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킨다는 건 뭡니까?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라도 반드시 그 양의 생명을 지켜 보호해내는 목자처럼 그렇게 안식일의 법도가 깨뜨려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보호하는 것, 이 안식일을 내가 지키는 것, 그것이 보호한다는 의미의 샤마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일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삼가하면서 보호하면서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바로 14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또 지킨다는 말이 또 나왔죠. 여러분 또 좀 쳐보세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아까는 나의 안식일을 강조하셨죠. 이제는 너희는이에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이는 왜 그러냐면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면이라. 여러분, 하나님 관심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건물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 뭐예요? 사람이에요. 예배자예요. 예배자. 우리에게 거룩한 날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 거룩한 날이 있다. 이 날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날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오늘날 이 한국인들의 사회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저는 이 거룩한 날에 대한 개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때는요, 불교가 기독교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가 불교였잖아요. 그래서 인구 센서스를 하면 불교가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독교가 더 많아졌어요. 불교를 이겼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이 불교는요, 1년에 몇 번 가죠? 절에 몇 번 가요? 한 3차례 갑니다. 예. 초파일 비롯해서 1년에 한 3번 정도 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몇 번 오죠? 기본 52번 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구약의 안식일 개념이 신약의 주일로 개념으로 바뀌면서 주일 예배를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2대 3이잖아요. 불교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준다, 신앙한다, 우리가 마음속에 진리를 품는다는 것이 날짜를 정하고 찾아가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날로 지키는 것은 그 날에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는 신앙인의 의무를 넘어서서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그걸 넘어서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되는, 살아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도 예배하고 수요일도 예배하고 또는 새벽에도 예배합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주일의 예배는 여러분 조금 더 특별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날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충분한 안식 속에 기쁨과 만족과 쉼을 누리는 날. 그러니까 그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뭔가 내가 매일매일이 다 거룩하지만, 내가 매일매일이 소중하지만, 그러나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은 여러분 특별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날을 거룩한 날로 지키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좀 의아하죠. 아니, 안식일이 중요한 날인 건 알겠는데, 거룩한 날인 건 알겠는데, 바쁘다 보면 일도 할 수 있지. 안식일 날 좀 일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지?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여라. 그날에 일하는 자는 생명이 끊어진다. 이건 뭘까요? 협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럽히는 자, 더럽힌다는 말이 할랄이란 말인데, 할랄은요, 뭐냐면 상처를 낸다, 구멍을 뚫는다,
상하게 한다, 깨뜨린다, 훼손시킨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상처를 낸다, 구멍을 뚫는다, 상하게 한다, 깨뜨린다, 훼손시킨다. 즉 여기서 말하는 그날을 더럽힌다는 말은 뭐냐면 일할 것이 조금 남아서 토요일까지 일하다가 주일날 좀 더 일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일부러 고의로 그날을 구멍을 뚫어버리는 거, 그날을 상하게 하는 거. 야, 안식일이 무슨 소용이 있어? 야, 하나님 만나는 게 꼭 그날만 해야 돼? 필요 없어. 나는 다른 날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어기는 거죠. 일부러 어기는 거. 그래서 나는 이날도 일해서 내가 더 잘 살아볼 거야. 내가 더 이날도 일하고 열심히 살아서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뛰어나다는 걸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내가 상처를 내고 깨뜨리고 훼손시켜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간호사분들이 3교대를 하다 보면 주일날 출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 뭐 경찰관, 소방관 또는 뭐 일을 하다 보면 초급 이 단계에 있는 분들은 상사가 나오려면 나가야지 어떡해요. 근데 그런 문제로 굉장히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대놓고 주의를 일부러 어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레닌이 옛날에 공산당 혁명을 일으켰을 때 레닌이 이 주의를 일부러 깨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는 꼴을 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7일에 한 번 쉬는 거 하지 마. 그리고 우리는 6일에 한 번 쉰다. 바꿔버렸어요. 6일에 한 번 쉰다. 그래서 주일을 없애버린 거죠. 그런데 해보니까 여러분 7일에 한 번 쉬는 거랑 6일에 한 번 쉬는 거랑 뭐가 더 효율이 높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6일에 한 번 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훨씬 안 좋더라는 거예요. 6일에 한 번 쉬는 게 너무너무 능률이 오르지 않고 다들 막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뭐 어떻게 바뀌었냐면 8일에 한 번 쉬는 걸로 바꿨대요. 근데 이건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사회가 돌아가질 않더래요. 그래서 결국 레닌이 깨달은 게 7일에 한 번 쉬는 게 이게 정말 우리를 잘 아는 분이 만드셨구나. 인간이라는 존재를 잘 아는 분이 만드신 이 규례가 7일에 한 번 쉬는 거구나. 그래서 주의를 회복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일부러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이 안식일 규례를 깨려고 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근데 깨면 어떻게 해요? 그는 그 생명이 끊어진다는 거죠. 그 생명이 끊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단순히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생명이 끊어진다는 말이 제거된다, 이탈된다,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즉 추방되는 거예요. 추방된다. 즉 이 공동체 안에서 죽는 게 아니라 공동체 밖으로 내몰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출교당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내몰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나서 죽는 거.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주의를 그만큼 지키는데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고 일부러 그것을 깨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주일의 만남은 정말 중요하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뭐 정해진 시간 나와서 예배한다. 그날 예배한 날이니까 예배한다 정도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며 살아가는 즉 정의를 구현하며 정의를 실현해내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6장에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56장에 가보시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 정의에 대해서 나와요. 이사야 56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어떤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냐 이사야 56장 1절 구약 1036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밑을 쳐야겠죠 무조건 노란색으로 중요한 말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는가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랬어요. 정의 동그라미 하시고 의 동그라미 하시고 자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착하게 살라는 말인가? 바르게 살라는 말인가? 의롭게 살라는 말인가? 뭐지? 그런 생각이 들죠.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자, 나의 공의 동그라미 하시고 즉 정의, 의, 공의가 다 나왔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날 우리가 정의를 지키는 날, 의를 행하는 날 그럼 뭘 해야 되는가? 무엇이 정의고 공의고 의인가? 2절 보세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자, 노란색으로 쭉 걸쳐보세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벗어야 되는데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면 뭔가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남을 돕고 뭔가 헌신하고 뭔가 이렇게 좀 희생적인 사람은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뭐냐?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모든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분 안에서 기뻐하면서 그분 안에서 만족하면서 그분 안에 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즉 안식일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해오던 일들이 이게 바른 일인가를 돌아보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내가 한 주일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한다고 한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나? 이게 정말 의로운 일이었나? 아니면 내가 먹고 살겠다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못 살게 굴고 남을 해코지한 건 아니었나? 내가 나의 욕심을 채우느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아니었나? 내가 너무 사정이 급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넣은 건 아니었나? 돌아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란 뭐냐면 마냥 쉬는 게 아니라 나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정말 난 의로운 사람인가? 공의로운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즉 주일을 보낼 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사람, 이같이 하는 사람, 이같이 굳게 잡는 사람이 복이 있다. 즉 주일에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의미예요. 자, 그럼 그 안식일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오늘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돌아와서 자 15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 오늘 본문. 자 15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도 밑줄 쳐보세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즉 우리가 안식일이 아무리 의미 있다고 해서 매일매일 안식하면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안식일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6일은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열심히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 안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6일 동안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7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큰 안식일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큰 안식일이 따로 있고 작은 안식일이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죠. 큰 안식일, 작은 안식일이 따로 없어요. 근데 왜 큰 안식일이라고 했을까요? 큰 안식일이 뭘까요? 이걸 원문에 보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에요. 즉, 이 7일째 되는 날은 어떤 날이냐? 안식 중에 안식을 해야 되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즉, 진짜 100이 안식일이다. 이 날은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정말 안식 중에 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 중에 안식은 뭐냐? 그냥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냥 안식이죠. 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과 교통하며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 그것이 안식 중에 안식이죠. 그게 큰 안식인 거예요. 흔히들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핸드폰을 통화하는 거 노동하는 거 아니에요. 핸드폰 입장에서 보면 통화하고 뭐 인터넷하고 그럼 노동하는 건데 이 전화기를 우리가 전화 끊고 내려놓으면 어때요? 얘는 휴식하는 거예요. 이 휴식은요. 전화기로서 보면 계속 방전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기를 꽂아야죠. 충전기를 꽂으면 그때부터 이 전화기는 에너지가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냥 휴식하는 거, 우리가 주일날 일을 안 하고 쉬는 건 사실은 계속 방전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예요? 코드를 꼽는 거죠. 충전기를 꼽는 거예요. 꽂으면서 하나님의 하늘 에너지가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인 거죠. 그래서 큰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그분과 기쁨으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안식일의 의미인 거예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반드시 지키는 날, 온전히 지키는 날, 철저하게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날, 그날이 바로 큰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날 봉사하시는 분들은요, 일하는 거 아닙니다.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높임받는 게 일이잖아요. 교회에서 주일날 봉사하시는 건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유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든 식당 봉사자, 주차 봉사자, 구역장, 예배위원, 성가대원, 찬양대원 등등 모든 주일날 섬기는 분들의 핵심적인 특징은 뭐여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내 실력이나 내가 연습한 거나 내가 노력한 것을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제일 큰 유혹을 받는 것이 설교자거든요. 설교자. 일주일 내내 준비한 설교 잘해봐야지. 은혜를 크게 끼쳐야지. 감동을 줘야지. 내가 누군지 보여줄 거야. 이런 마음이 설교자에게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일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안에서 만족하며 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해야지 나의 것을 주장하고 나의 것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러면 누가 지켜야 됩니까? 16절 이어집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자, 밑줄 쳐보세요.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것은 우리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대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려도요, 다음 세대가 에이, 예배가 어디 있어? 주일이 어디 있어? 자기 갈 길 가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문 닫는 거예요. 지금 저 많은 서양의 교회들, 저렇게 덩그러니 큰 교회들이 지금 예배자가 한 명도 없어요. 어떤 교회는 5명, 10명, 수천 명 예배당이 그냥 빈 공간이 돼버리고요, 관광지가 돼버리고요. 그런데 그것이 한국 교회에 올 날이 멀지 않았다는 예측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지나면서 모이기에 힘써던 한국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모이지 않는다. 더 이상 모임의 중요성이 사라져버렸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안식일의 중요성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1장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바로 성막의 완성은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즉 예배의 완성은 예배자다. 예배당이 아니고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대대로 영원한 규례를 세우고 계십니다. 이 예배의 규례, 안식일의 규례가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쉼을 얻는, 다시 한번 충전되는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한 주일이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막에 대한 가르침을 마무리하시면서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저희들이 지켜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두고 삼가하면서 보호하면서 이 안식일을 적극적으로 지켜내길 원하오니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충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주의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복 있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 규례가 이어져서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